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뒤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으실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불안과 우울의 치료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0대를 저희 아이들이 지날 때 종종 저에게 이렇게 위협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 살살 달어. 나 사춘기야. 막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지 않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장난하냐? 나는 갱년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보다 위험한 나이가 중년 남성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전과 모험이 계속되던 젊은 시기가 끝나고 삶에 어느 정도 루틴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이전의 흥분도 상황적으로 내려가고 또 호르몬도 이전보다 떨어지고 당연히 삶의 재미가 덜 느껴지고 삶이 무료하고 허전해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종종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여기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중년의 남성들 계신가요? 예. 손들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때 이 중년의 남성의 위기가 보통 두 가지로 온다고 합니다. 점점 이 우울감이 오고 이 동력이 떨어져서 다 그만두고 싶은 무기력이 온답니다. 그래서 다 정말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이 재미와 흥분이 내려간 삶의 자리에서 이전의 흥분과 재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강렬한 자극에 기울어지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술에 탐닉한다든지 안 하던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도를 한다든지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삶의 재미들을 되찾고 싶은 몸부림을 치다 원하지 않던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과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이 침체에 취약한 것은 40대 중반만이 아닙니다. 이 40대 중반의 그 시기를 비슷하게 경험하는 상태가 이 새신자의 상태를 지나간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뜨거움과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의 초기가 지나고 나면 신앙의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 신비와 뜨거움이 약간 지나가면서 무료한 신앙의 구간이 온답니다. 그때 이 침체를 경험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거는 40대 중반의 남성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의 경험하고 있는 구간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에 따라 우울질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질은 이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이 높아서 항상 비판적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다 보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역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자들이 바울의 글을 읽으며 바울이 우울질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스펄전은 이 통풍,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통풍을 평생 앓고 있었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가 사역을 하던 그 모임 장소가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평생 이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면서 사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적으로, 기질적으로, 또 삶의 경험과 육체 컨디션, 또 신앙의 상태에 따라 우울감에 매우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우울이 꿈틀대고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굉장히 큰 오류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울과 불안이 사라지고 화창한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적인 생각이며 심지어는 많은 성경 교사들은 거의 이단적인 사상이다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왜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이브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요, 마치 작은 뗏목을 짜고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미신적인 기대를 가진 신앙생활은요, 작은 우울과 작은 불안에도 쉽게 낙심하며 난파당하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안과 우울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요, 불안과 우울이 일렁이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배를 지어 올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20대 여러분 40대의 바다를 건널 겁니다. 뜨거움과 신선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열정이 타오르신 분들, 정체기를 지날 것입니다. 삶이 마냥 밝고 즐거운 경험하신 분들, 원치 않은 일들이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우울과 불안의 파도와 풍랑을 만날 바다에 대해 믿음을 사용하여 배를 지어 올리는 지혜로운 삶의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야, 인수분해를 왜 못하냐라고 혼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 파도에 압도된 가련한 인간을 향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라고 뭐라고 하시면 이거 너무 체급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본체와 피조물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도 믿음을 가졌고 제자도 믿음을 갖습니다. 미천이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풍랑에서 믿음을 사용합니다. 다른 한 그룹은 풍랑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미천에서 그걸 사용하냐 아니냐의 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하신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나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문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풍랑과 파도를 향해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을, 받은 믿음을 사용하여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물로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관건은 그것을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에 사용하냐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소식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사용한단 말입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고 사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울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8장에서 본을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그 진리에서 이제 추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어찌 아끼실 리가 있겠느냐? 두 번째 단계로 왔어요. 세 번째 뭡니까? 바울이 서 있는 현실은 뭡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기근은 가난, 적신은 수치, 위협은 사고나 사건 사고, 그리고 칼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 이러한 것이 둘러싸인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 건지기 위해서 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의 파도와 바람이 부는 이 바다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어떤 것을 아끼실 리가 있겠는가? 라는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견고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추론이 뭐냐면 진리의 기초에서 다른 확고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행위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그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남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도전들 있잖아요. 그것에 추론을 끌어낼, 그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가져올 진리로 사용해서 이 추론을 끌어내서 거기에 진리의 터전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그의 추론은요, 점점 장엄한 이야기로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할 수 있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면, 이게 추론이에요. 여기만 능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장엄한 진리를 그의 삶의 파도 위에 선포합니다. 영어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 속에요? 기근과 위협과 적신과 칼 속에서 우리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곳에 모든 걸 공급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는 거대한 장엄한 선언까지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선언을 이끌어낸 8장 32절, 31절, 얼마 전만 해도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탄식했어요. 이 구절이 바울이 우울질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근거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질적 기질이 그 앞에서 한숨을 쉬고 디프레션,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추론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끙끙끙끙끙끙 추론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잖아. 그럼 이 모든 것 속에서 나한테 뭘 아끼시겠어? 그럼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 여러분, 30절에 지나지 않는 39절에 지나지 않는 추론의 결론으로 그의 영은요 어마어마한 소망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과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파도, 여러분이 맞는 항해에 대해 성경이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추론하여 간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소망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복잡한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추론에 매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황에로부터 추론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는구나 라는 상황에서 추론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추론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야겠다 추론합니다. 요즘 경기가 이렇다라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데? 그렇다면 이렇다라고 추론합니다. 우린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추론 아래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과 눌림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눌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땅에는요 견고한 평안의 반석이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제 믿음의 선배 제임스 조던은요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님인데, 이분이 한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이분이 북유럽의 한 교회에, 난생 처음 가는 교회예요. 북유럽의 한 교회에 사역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하루 딱 첫날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한 노 부인이 제임스 조던에게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어깨를 탁 치면서 얘기하더랍니다. I hate you. 난 당신이 싫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 교회에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서 나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곳에 나보다 소속되었다는 듯한 눈빛과 자세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당신이 싫습니다. 바꿔 말한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겁니다. 제임스 조던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사슴사냥꾼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부터 추론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받으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창조주가 나를 받아들이시는데 피조물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이게 추론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평안의 반석을
그가 가는 사역지라는 현실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곳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환영하신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라고 평안의 반석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의 반석 위에 선 거예요. 그 노부인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반기는지에, 자신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추론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봉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기초에 추론하는 데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제임스 조던은 진리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추론해서 그곳에 서는 법을 해온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추론할 때 우린 일시적인 안도감을 누릴 수 있지만, 편해질 수 있지만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추론하는 삶을 연습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으로부터 추론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역전시켜야 합니다. 두려움의 영의 기초에 상황으로부터 추론하던 삶이 성령님을 초대하여서 믿음과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추론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부터 추론하지 않고 상황으로부터 두려움의 영과 쩍하여 추론하니 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진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너를 향해 있다는 그 진실, 그 진실로부터 추론한다면 너는 평안의 반석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추론하여 사는 평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게 뭐예요? 염려가 있다는 건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과 도전이 있는 삶 속에 어떻게 항해하는지를 빌립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도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에 압도돼서 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돼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린 급히 기도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에 기초한 추론에 반석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뭐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그 믿음의 결과를 생각할 때 뭐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음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음미하라는 거예요. 와,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 반석을 음미하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세운 추론의 결과를 음미하고 묵상하고 사고하고 맛보고 물어뜯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 이 상황과 필요에 압도된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미한다란 말을 바꿔 말하면요, 어떤 사실을 축하한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이 어느 날 맞춰지고 승리했다라고 해봅시다. 밖에는 전쟁이 끝났고 승리가 임한 것이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지옥을 맛보던 군인들 안에는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사실이 전혀 맛보아지질 않습니다. 와닿질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종전 기념 파티를 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침내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사실 위에서 축하하는 일들을 한동안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침내 밖에 있던 진실이 그들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들의 감정화됩니다. 그들의 무의식까지 흘러들어옵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전쟁이 끝났구나. 아, 평화가 왔구나. 이런 것처럼 상황에 압도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축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노래하래요. 그 사실을 음미하고 시를 쓰고 그 사실 위에 춤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황에 압도된 우리의 심령을 끌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별다른 효력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별다른 효력 없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대요. 또 불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전혀 다른 종류로 사고하는 걸 배워야 돼요. 바로 믿음을 추론하고요. 그 믿음을 축하해야 돼요. 아마 제임스 조던은요, 호텔에서 그 교회로 가면서 아마 축하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는. 내가 가서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지. 그 나의 형제자매들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또 좀 쑥스럽지만 호텔방에서 혼자 그 진리에 기초해서 춤도 췄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요? 그 반석이, 그 진리의 반석이 자신 안에 와 닿기 시작할 때까지요. 우린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에 안 닿아요. 마음에 닿게 해야 될 일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축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추론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진리의 터전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축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진리에 창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뢰래요.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며 지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심령이 쥐뿔도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글도 쓰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 내 영혼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이 이 상황으로 인한 추론에 사로잡힌 거에서 다른 사이클이 조금 시작할 때 뭐예요? 그때 기도하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 속에 신방하여 주십시오. 강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의 주님 계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곳에 가져와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시다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보초를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쟁에 상륙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상황에 상륙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파도 위에 임하여서
파도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평화로워지게 만듦으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지게 함으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에 대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상황의 불안정 속에서 압도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로 신방하셨어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평화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초자연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자연적 평강은요,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평강입니다. 초자연적인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느끼는 평강입니다. 아멘. 여기서 평강이란 말이 구약에서 샬롬인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요, 이 평화는요,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차라리 사자가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비둘기는 뭐예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협상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해서 공존하는 상태를 비둘기가 가져온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샬롬은 뭐냐면 승냥이와 승냥이와 표범이 막 겨루고 여우와 자칼이 겨루고 이렇게 막 긴장 있는 곳에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자가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조용해집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나타나는 평화가 샬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권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 왕의 행차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방하시는 방법은요, 왕이 행차할 때 먼저 선발부대가 와서 왕이 거할 거처를 먼저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련되면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근데 그 거처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요, 묵상의 영을 보내시고요, 권면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점을 잡으시도록 먼저 선행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의 하나님을 환영하고 평강의 하나님의 신방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놓으시고 왕께서 행차하십니다. 그 유다의 사자, 압도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상황에 행차하시되 그 거점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에 다스리려던 마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에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역전의 시작임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밖을 평화롭게 함으로 내 안이 평화롭게 되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됐고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싸움의 방식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를 가져오심으로 밖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모든 성도의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싸움의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나의 싸움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결코 지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평강을 위한 싸움의 방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날씨가 춥고 음울하면 난로를 피워서
밖에다 두십니까? 밖이 영하 10도면 밖을 영하 2도까지, 영상 2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난로를 막 몇백 개를 주문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야, 저 순서가 틀렸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온도가 떨어지면 난로를 주문해서 우리 안에다 켭니다. 집안에 켭니다. 그럼 집안이 영상 20도, 25도가 되면 뭐예요? 밖에 눈이 오든 비바람이 치던 훈훈하고 따뜻하고 릴렉스가 되는 겁니다. 밖에 눈이 펑펑 올수록 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난로를 켜는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밖의 온도에 영향받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받도록 먼저 돌이켜 가십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평강에 길들여지도록 우리를 가르쳐 가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불안과 두려움에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에 주께서 계시니, 평강의 왕께서 계시니 당신의 평강으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상황의 불안에 내어준 심령을 평강의 왕의 평강으로 다시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불안하면 상황을 통제하고 두려우면 사람들을 조종하려던, 사람과 시비하고 먼저 상황과 시비하던 우리의 전쟁 방식을 회개합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믿음을 사용하며 주님을 초대하며 먼저 주님께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 앞에 항복하며 배워가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체육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